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아마 부모님 뵈러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혹시 우리에게 오랜만에 오신 가족분들 계신데 우리 손을 뻗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일어나야 더 명확하게 볼까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부모님 뵈러 목포에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잠깐.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조심히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찬양대가 팔복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한 주간 리마인드 하면서 아마 나누었던 8가지 하울링이 좀 나거든요. 정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우리 8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다음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죠. 여기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 이 화평을 제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어머니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화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있지만 장로님들이 힘쓴다고 해서 다 잘 될 것이 아니라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참 그들의 신앙이 대단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누구는 여러 가지 감정 섞인 어조로 12제자를 평가하지만 근데 결국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또 화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됐냐? 순교로서 평가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팔복의 아랫부분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3%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까지 젖어 들어갈 때 이 세상이 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이 핍박이 더욱 심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났던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주범을 누구한테 떠넘겼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떠넘겼어요. 박해를 넘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거리에 횃불로 사용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까지도 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 시대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시험을 당하지 주변에서 힘들게 어렵고 핍박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초대교회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계속 제자의 걸음을 하게 될까요? 그때는 죽음이 아니고는, 내 목숨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시대는 예수님이 소망이었고 복음이 소망이었고 이 기독교가 소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걱정이 없어요. 잔잔한 가정의 문제들은 있지만 이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만큼 그렇게 막 간절하진 않아요. 나 주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요 정도에 준하지, 우리가 정말 순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교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이런 마음들은 덜 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게 왜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 그 찬란했던 역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럽의 교회들은 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술집이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유럽을 안 따라간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기대해 주셨지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사명을 다하고 이 사명, 이 신앙의 롤 모델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이 다음 세대는 그 기성세대의 롤 모델, 그 모습을 잘 닮아가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자손 만대에 잘 개성되어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순교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골방에 모여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불을 다 끄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조그만 초록불 하나 켜놓고 성경책을 보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공산국가는 우리가 상상 외로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파를 통해서 많은 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또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접하게 되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내 건강이 허락되면 봉사를 하고, 내 여유가 되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그때 헌금을 하고, 뭔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감사헌금을 드리고. 근데 초대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숨죽여가며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북한에 가끔 들어가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대국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핍박을 많이 받았던 터라 조금은 알겠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전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핍박의 정도가 다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비슷하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본서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을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머니도 그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은 알다시피 로마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반국가 사범으로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국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과 죽음을 당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기는 갈등, 여기서 생기는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요, 등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품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별 다를 게 없죠.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이 과정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이 주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답니다. 한때는 그 김병삼 목사님 교회 보니까는 남편들이 아내를 태우고 교회까지 오는데 또 집에 갔다 오다 뭐 하니까는 차 안에서 대기하는데 그 교회 건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바깥쪽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엄청나게 맞자에 심했대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흡연실을 만들어 놓냐고 엄청나게 반대가 심었는데 결국은 흡연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흡연실 안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에다 대다 주고 차 안에 있기보다는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가 있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담배도 피고 이야기도 하고 뭐 당신은 어떻게 왔냐? 난 이렇게 왔다. 당신 아직도 담배를 피냐? 교회 앞에서 교회가 흡연실 만드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기 전광판에 뭐가 있어요? 김병선 목사님의 설교가 막 진행되고. 근데 그들이 담배를 피면서 뭘 봐요? 김병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배 피면서 보다가 또 거리끼니까 또 안 보고 이러다가 귀는 열려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김병선 목사님이 그 흡연을 하시는 그 부군들이 앉아있는 걸 아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담배를 피던 남편들이 담배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던 남편들이 다음 주에는 아내와 같이 대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당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죠. 교회에서 무슨 흡연실을 만들어놨냐. 여러분, 담배를 핀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술을 드신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술을 쓰는 장소를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어쨌든 김 목사님의 취지는 그거예요. 남편들이 교회에 와서 차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쨌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흡연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흡연실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남편들이 없으니까. 있으면 어떻게 만들까요? 저희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당장에 닥치는 고난은 엄청 커요. 눈물바다가 되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정말 낭떠러져 있는 내 모습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주변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손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괜히 좀 멀리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처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저희 가정뿐일까요? 지금 현재 시대에도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힐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11장 32절의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조롱을 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을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죠? 이런 비슷한 유형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30년 삶을 다 봤기 때문에 신앙이 달라서 이게 엄청난 갈등이 되고 이게 엄청난 가정의 불화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30년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만 지나온 30년의 삶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라는 적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능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크게 고백해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내하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핍박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왜 기뻐해야 할까라는 또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괜히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특수부대, 특수임무를 띠는 이 부대들 보면 어때요? 더 강인해 보이고 뭔가 더 잘하잖아요. 더 훌륭하잖아요. 사격을 하더라도 10발 다 맞히고, 그렇죠? 송화 집사님 10발 다 맞췄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병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그 받았던 훈련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제가 다른 부대 가면은 그 부대도 또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그 해병대라는 이름 하나에 온갖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제 제가 누구하고 통화해 장로님이 그랬는데 오늘 장로님이 전화 왔는데 통화하다가 목사님 해병대는 강해야 돼요? 장로님 제가 강합니다 했더니 에이 그게 뭘 피곤해하고 뭐 힘들어하고 막 그 말씀 하시길래 다시 제 한 30년 전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래 받았던 훈련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목회에 적용하자. 장로님 말씀이 아마 내가 좀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책찍질하신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연단 이것이 지금 내 삶에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절망이긴 하지만 이 신앙 안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으로 끝난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진 않아요. 왜? 이 고난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작. 이것만큼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난이 심해.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배 현장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바로 뭐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순선된 종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못하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지금 공산국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요. 그러니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3절에도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또 뭐였어요? 두 군데다 뭐가 나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이야기하자는 뭐냐면 그 안에 모든 내용 안에 초점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깊은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뭐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엄청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팔복이 마무리되면서 그 종결에 성경은 제자의 자격과 천국 시민권을 얻는 수요시라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11절에 보니까 나를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한 13년 15년 된 것 같아요, 나온 지. 팬은 상황이 달라지면 변해요. 떠나버려요. 여러분도 누구 연예인 좋아하다가 연예인이 사라지거나 어떤 뭐 텔레비 안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예인을 계속 쫓아다닐 수 없어요. 또 바꿔요. 그게 이제 팬의 의미. 여러분, 제자는요, 상황이 바뀌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날마다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삶의 행동을 보면은 팬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교회 나오고, 내 기분에 따라 교회 나오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교회가 멀리하고. 그건 여러분 팬입니다, 팬.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시험에 들어도, 내 아픔이 너무 커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가끔 하잖아요. 어쩌면 그 고백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부족하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는 복부터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여러분 그 마음까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머지 종국에 가야 될 것이 뭐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이 결국은 주님께로 달려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팔복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게 산상수훈이 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연휴는 이미 시작됐지만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가족이 아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장로라 내가 권사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형제를 보니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교회 다니는 자녀에게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그때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런 믿음이 이번 추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의를